할렐루야. 7월 27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이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며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벌하실지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또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손을 내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다가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 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에게 필요한 그릇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토기장이에서. 그리고 누구의 손길로? 토기장이의 손길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흙이 야, 너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잘못 만들었어? 여기 이렇게 수리하고 나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죄 지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여주는 게 19장의 깨진 옹기예요. 옹기가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쨍그렁하고 그 소리가 아름다워 이런가요? 아니잖아요. 그 깨지는 소리는 우리의 귀를 깨트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 다 놀래고 귀를 막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그릇들이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거예요. 그 깨지는 소리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너네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다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은 너무 우리를 행복하고 황홀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는 너무 듣기 싫어요. 우리의 자녀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정말 올바르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우리의 아이들은 그 인생의 경험이 짧으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막 자신들의 그걸 우리는 사춘기라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의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부모님의 소리예요. 부모님의 소리. 사이가 자꾸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져요. 부모님이 이제는 좋은 것을 사다 줘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사랑의 마음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이게 뭐예요?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 아이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아요. 더 장밋빛 같아요. 꽃밭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자꾸 갑니다. 아픔이 있는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꼭 부모의 말이 아니더라도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고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이들, 그 경청하며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걸 따라가는 이들의 삶은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순조롭죠. 뭐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전해줄 수 없어서 우리가 가르침이 다 완전한 삶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보다 순조로울 수 있어요. 그게 경험과 경험하지 못한,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한 이들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사춘기와 같은 삶을 자꾸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잔소리 같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진 조각 그릇을 누가 붙이랴. 여러분, 그렇게 떠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성당에 글라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리 막 이렇게 깨진 거 색색 입혀서 붙여놓아 정말 아름다운 빛이 투과되는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깨진 유리를 색색이 다 우리를 붙여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한 그 마음의 상처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붙이셔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린다 그러면서 사춘기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영적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깨진 것을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 그걸 잔소리로만 여기고 사춘기처럼 방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을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걸 기대해 보세요.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 손을 붙잡아 보세요. 놀라움이 생길 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길을 안전하고 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사 하나님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 안전한 하루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정말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시되 지난 한 주의 삶을 힘차게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쉼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그 한 주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며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일을 함께 나누고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사 오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한 주의 삶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꽃들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